12월 첫 주일, 오늘 구제주일, 다음 주일은 또 성서주일. 엊그제 벌써 1월달 시작하거든요. 오늘 12월달이 옵니다. 이 달을 잘 계산하고 마무리해서 또 2024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자, 권사님 한 분이 며칠 전에 교회에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다가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왜 이 눈물이 납니까? 눈물이 부부가 싸우고 형제가 죽이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온통 비극이라는 거예요. 비극. 가정의 비극이고 국가 간에.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지금도 각 나라가 지금 이제 전쟁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가정들이 많이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 비극이 성경을 보면 비극이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극인가 해서 눈물이 난다는 거. 비극. 그러니까 우리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인류가 비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목회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이걸 말씀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자, 이 비극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결론을 지은 건데 원인이다. 원인. 그러면 원인이다. 원인.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그 왜 그래 가정에 국가 간에 이렇게 분쟁이고 싸움이고 죽이고 이런 게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황폐하게 된 원인이 뭐냐? 원인이 할 때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은 죄다. 죄. 죄가 우리 사람의 바로 사람의 가장 큰 원수라. 원수. 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욕심, 죄, 사망. 종착지는 멸망 지옥이죠. 출발이 어디냐? 성경은 출발이 어디서? 출발이 욕심에서. 어린애들 사탕 옮겨주고 안 주는 거 딱 욕심이, 여기서부터 욕심이 나옵니다. 부모가 사탕을 한 봉다리 주고도 사탕 한 2개 주라 그러면 딱 붙들은 여기서부터 욕심이 딱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욕심이 대단합니다. 이 사탕이 어디서 온 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한 봉지 준 건데 그중에서 한두 개 내놔라 딱 붙들고 내놓습니다. 사람이 여기서부터 욕심이 딱 들어요. 내 걸 챙기는 거. 욕심, 죄, 그리고 사망, 멸망, 종착지가 지옥불에 떨어진 인류의 이것이 바로 운명이고 운명.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성경을 보면서 비극인데 그 원인이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사람의 결국은 이게 욕심, 죄, 멸망, 지옥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제일 큰 주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바로 메시아,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복음. 그러니까 인류는 지옥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신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극의 인생이 행복의 인생으로 되어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눈물에서 기쁨으로 옮겨지게 된다. 예수님은 누구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 가운데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인으로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운명이다. 운명.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행복과 비극으로 결정이 되어진다. 해봅시다. 주여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자는 이미 죄에서 사망에서 옮겨진 자인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이름이 천국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비극이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는 행복의 기쁨의 주인공이 된 것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결정한 줄로 믿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할렐루야.
누구 덕분입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 아멘이세요? 자, 오늘 우리 구제주의를 맞이하면서 구약의 구제와 신약의 구제를 한번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성경으로 갑니다. 성경. 자, 성경으로 갑니다. 자, 성경으로 볼펜을 한번 들어보시고 신명기 24장에 자, 먼저 신명기 24장에 자,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밭에서 다시 한번 어디에서? 밭에서 그 다음에 곡식을 추수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한 해 농사의 결과입니다. 밭을 벨 때, 밭에 곡식을 벨 때에 그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라. 자, 줄을 한번 쳐볼까요? 시작.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 다음에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 약자들,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 약자들, 사회 약자.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여기에 줄을 치실 것은 남겨두라. 한번 해보자. 남겨두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남겨두라. 명령입니다. 다 챙기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남겨두라. 자, 명령입니다. 생명의 주인, 밭주인의 명령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의 명령 남겨두라.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갑을 위하여 남겨두며 또 줄을 치셔야 돼요. 두 번째 남겨두며 이번에는 무슨 나무라고요? 감람나무. 감람나무 남겨두라. 남겨두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까치밥 이게 아니에요. 감람나무 까치밥이 아니고 성경 그대로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생각하라는, 이게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예수 사랑, 이웃 사랑.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거죠. 조금 전에 곡식, 이번에는 감람나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뭐라고요?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다음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갑을 위하여 남겨두라. 오늘 계속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남겨두라. 곡식도 남겨두라 하세요. 곡식도, 그리고 포도도, 그리고 또 감람나무도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고아와 가부,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러면 약속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복이 바로 19절 제 밑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읽어봅니다. 여기서 줄을 치십니다. 남겨두는 자가 받을 복을 약속했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그러니까 이분의 손으로 하는 것, 직장생활이든지 사업이든지 이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약속했습니까? 복을 약속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는 거 복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본적인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영적 복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평생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건강하게, 평생 건강하면 병원에 안 갈 수 있고, 평생 정직하게 살면 경찰서 안 갈 수 있고, 평생.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9절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내리신다고요? 복을. 인사합시다. 이 복을 받으시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남겨둬야지. 남겨둬야.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밭농사도 안 하는데, 집에 감람나무도 없는데, 나는 포도나무도 없는데, 남겨둘 곳이 없는데요.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 한번 주보를 보시고 주보를 찾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은혜 받습니다. 자, 이제 구약의 구제에 대한 가르침,
잠언 11장 24절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 다음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 1번 삶이냐 2번 삶이냐. 우리 소망의 성도들은 모두 다 1번 삶이 돼야 되겠어요, 2번 삶이 돼야 되겠어요? 1번 삶이 돼야 되겠죠. 이게 지금 헷갈려가지고 몇 번으로 가는가 한참 생각하고 이 1번으로 가야 될지 2번으로 가야 될지 수능고사 시험 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대로 주보를 한번 보세요. 시작. 흩어구제하여도, 그 다음에 부하게. 흩어구제했는데도 더욱 뭐라고요? 부하게 되는 일.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흩어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 불을 채우는 거예요. 마중물처럼. 그 다음에 또 과도히 아껴도 더욱. 그러니까 부유와 가난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부유와 가난이 주님의 손에 있으면서 주님이 이제 너희들이 1번의 삶을 살 것이냐 2번의 삶을 살 것이냐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온 소망의 성도님들은 흩어구제하고도 부유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끼고 아껴가지고 가난해지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아끼고 아끼다가 가난해지지 말고, 귤 박스 사다가 가족 형제들과 일주일 내내 안 먹으면 그 중에 하얗게 곰팡이 피어가지고 10개는 버립니다. 아마 혼자 계시는 분은 어째 볼 도리가 없어. 하루에 많이 먹지도 못하는 거고, 그만큼 온도가 맞으면 굉장히 빨리 상해버립니다. 모든 과일들이 냉장고 들어가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베란다 같은 데 놨다가 그대로 이제 한두 개씩. 그러니까 상당한 거예요. 이 과일도 가족 이웃들 막 서로 빨리 나눠서 먹어버려야 되지. 오래 두면 다 맛도 찔러버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1번 우리 소망의 성도를 다시 한번 흩어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요? 풍족하게 되어져.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은 구제를 좋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풍족하게 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구제를 하면 생각지 않게 도움을 받으면 그분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구제한 사람에 대해서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해진다고. 남을 구제하는 자는 그 사람도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윤택해지고, 또 어려운 사람도 또 물질을 받음으로 또 힘을 얻게 되고 서로 같이 살아나가는 힘이 되어진다. 베풀고 나누는 것이 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기억납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창고에 소출이 가득한데 또 엄청난 소출이 있으니까 이게 부자의 고민이라. 그래서 이 창고를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짓고 가득 쌓아놓고 이제는 문제없다. 가득 쌓아놓고 문제없다. 이제는 그런데 막 가득 쌓아놓고 문제없다. 먹고 마시고 문제없다 했지만 생명의 주인, 물질의 주인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 그래. 왜냐? 오늘 밤에 영혼 갈 줄 모르고 쌓아놓은 것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쌓아놓는 삶은 내가 미래에 모든 쓸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은 자다가도 가는 인생이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다. 들의 꽃과 같지 않느냐? 그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침이 쌓아놓는 자 되지 말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하늘의 보호와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자기를 위한 복된 삶이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온갖 좋은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만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자. 이 하늘에 쌓는 게 뭐냐? 구제, 선교, 베풀고 나누는 것이 주님이 갚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왔습니다. 자, 신약에 이제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우리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있죠? 자,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한 가르침이십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무엇을 물지 말라고?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2절은 구제를 사람 앞에 해가지고 나팔을 불고 상 받는 거 이거 주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구제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구제는 바로 그 다음에 자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우리 구제주를 맞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구제가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동그라미 하시고 천천히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왼손이 다시 한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은밀하게. 은밀하게라는 말은 사람에게 들키라는 거예요? 안 들키라는 거예요? 들키다.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엄청난 겁니다.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2절은 사람에게 상 받는 구제고 오늘 3절 4절은 하나님께로 상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사람 앞에 베풀고 나누고 사람 앞에 상 받고 여기서 모두 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사람은 몰라주는 거. 왜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누가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갚으시는 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사람 앞에 상 받는 데 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구제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상 받는 이런 주님이 기뻐하는 구제 용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주보에 실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구제의 샘플이 두 사람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0장 먼저 여자분이 나옵니다. 9장은 다비다. 이 다비다. 그리고 10장은 고넬료. 이 두 사람이 어떤 그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제와 선행을 심히 많이 한 자라. 구제와 선행을 심히 많이 한 자다 그랬어요. 이때 지금 성경 기록된 이때의 등잔 호롱불 등잔에서 전부 다 뭐 옷을 만들어 해야 되는 호롱불 등잔불 밑에서 이분이 바느질 솜씨가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속옷 겉옷 만들어 가지고 이웃집에 계속해서 옷을 이 집 저 집에서 옷을 많이 준 거죠. 옷 하나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옷 하나 만드는 거. 우리 왜 어릴 때 보면 왜 뜨개질 해가지고 옷 입히고 이런 것도 보셨죠. 뜨개질 하는 것도 얼마나. 그러니까 이 다비다 이분은 이렇게 옷을 만드는 이런 또 기술을 가지고 계셔서 호롱불 밑에서 막 이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집 저 집에서 동네마다 옷을 거의 동네마다 다 옷을 다 이렇게 한 벌 두 벌씩 준 것 같아요. 다. 왜 그러냐? 이러다가 병이 들어서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구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성경은 병 들어서 죽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 들어 죽은 이 다비다를 다 아쉬워하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 다비드에서 그 지금 말씀한 이 요바에 가까이 있는 베드로를 청할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 사도 베드로가 여기 오죠. 베드로가 청함을 받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청함을 받고 와서 한 여인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속옷 겉옷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살았을 때에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는 그 사도 베드로가 감동을 받죠. 그래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락에 올라가서 두 번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 기도가 두 번인데 한 번은 실체를 등에 두고 자 실체를 등에 두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실체를 향하여 명할 때 영원히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딱 돌아서 시체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다윗의 영혼은 돌아올지어다. 죽은 다윗의 영혼은 돌아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떠나갔던 영혼이 다시 들어옴으로 일어나 앉고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진리는 죽고 생로병사 병들어 죽고 장례 치르면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덤을 여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도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도 살리고 오늘 베드로는 이 선행 구제 많이 한 다윗도 다시 살리고 그러므로 다시 내려와서 많은 사람 앞에 살아난 다윗을 내려와요.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믿음의 최고봉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인사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확인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이세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모두 다 부활신앙 재림신앙 다 강력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다 승리하다가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10장에 와서는 또 고넬료가 나옵니다. 잘 알죠?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 로마 백부장 군대에 있는 백부장.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 가이사랴에서 성경에 보니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 됐다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상달되는 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 구제가 상달되는 것은 우리가 기뻐 춤출 일입니다. 최고의 기쁜 일, 하나님 알아주시는 것.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과 상달되었다. 그러면서 피장 시몬에 있는 그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해라. 베드로를 통하여 이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가족, 형제, 친척들 모아놓고 가정에서 놀랍게도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충만 받고 모두 다 영적 잔치가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이 구제를 할 때는 크게 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 보면 콩 한 조각도 나눈다는 말이 있듯이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나눌 때 서로 사랑이 정이 오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은 항상 물질의 부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부유한 자, 정이 끈끈하고 아멘이세요. 이렇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세요.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오늘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말씀 뭐 하는 겁니까?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받기보다는 주는 자. 아멘이세요. 받기보다는 주는 자,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의 삶을,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주라,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시느냐?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한 줄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뭐라고요? 안겨주는 거예요. 안겨주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어떤 자에게? 주는 자에게. 해봅시다. 주는 삶을 살아보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안겨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 말씀에 이 중심 단어를 실었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전에는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라 했는데 주머니가 배낭인데 이렇게 말씀, 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보세요. 너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제하여, 그 다음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의 주머니는 전부 다 낡아지게 돼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 낡아짐이 없다. 다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인데 이 땅에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 자기 배낭.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혹시 부딪히는 사람이 있던가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오늘 주님 말씀 주라. 오늘 내 소유를 팔아. 내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주님을 쫓는 자. 혹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는 성경을 많이 보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소유를 팔아. 주여 내 소유의 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잘못 거두고서 내가 사배나 갚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할 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주님이 크게 기뻐하신 사람 누구? 삭개오. 성경에 한 사람 딱 나옵니다. 삭개오 한 사람 딱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 만난 사람 가운데 재물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재물 반딱 부자를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부유함을 포기하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으로 딱 삶을 가치관을 완전히 바꾼 것 기적입니다. 기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도 삭개오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에서 재산을 반을 딱 나라가 가난한 사람 주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건데요. 저도 못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빛이 나는 거죠. 쉬운 것 같으면 삭개오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1억이 있다. 5억 되기를 원하고 5억 있는 사람 10억 되기를 원하지. 5억까지 있는데 반 나눠서 2억 5천 되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삭개오만이 이렇게 한 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헌금을 뭐 많이 한 사람 많이 만나봤죠. 헌금을 많이 한 사람 만나봤죠. 이만큼 헌금을 가진 사람 이만큼 헌금하는 거.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하게 주고 그 절반 가지고 부자를 포기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 주님 말씀 이 집이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가장 극적인 그 결단 그런 결단 나이 80, 90, 100살을 살아도 이런 사람 한 사람 만나보는 것은 엄청난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사교받는 사람 평생 만나보기를 어려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보통 성령의 은혜로 되겠어요? 교회에서도 5억 가진 사람 10억 되세요. 아멘 그러지. 누가 삭개오처럼 재산의 절반을 알아가지고 구제와 선교를 하고 저는 절반으로 줄이면서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본다는 것은 그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혹 조금 움직일 수 있지 그냥 그대로 사셔야 돼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1억 가진 사람이 2억이 되셔야 되고 2억 가진 사람은 4억이 되셔야지. 오늘 이 말씀을 잘못 듣고 집에 가가지고 고민을 단단히 가지고 반을 나누라는 말인가? 절대로 반을 나누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억은 5억 되시고 5억은 10억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미안해서 아멘 못하지 말고 신동기 입사에서는 크게 아멘 하시라니까. 다시 한번 10억 된 사람은 20억 되기를 축복합니다. 쓰는 건 알아서 쓰시고 쓰는 건 알아서 쓰시고 주님의 기쁜 일에 쓰면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싸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과 끝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복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너의 소유를 팔아 이것을 가서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라고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라고 했어요.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성경을 찾겠습니다. 어떻게 찾느냐면은 빌립보서를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우리 빌립보서를 가기 전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찾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오늘. 자, 빌립보서를 찾는 겁니다 지금. 자,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찾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5절.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데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 다음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띠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 함줄을 잽시다. 따라합시다. 향기로운 제물. 이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가 오늘 사도 바울은 구제라 하지 않고 뭐라고 쓴다고요? 향기로운 제물. 제물은 제물인데 뭐가 난다? 향기가 있다.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사회 약자들, 어려운. 오늘 이는 구제 선교.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이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향이 있는 거예요. 향. 이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19절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구제 선교를 보내니까 바울이 이제 답신 나는 거예요. 답신이 바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신다. 채우신다.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얻으시고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에 오늘 성경 말씀 기억납니까? 밭에서나 감람나무에서나 그리고 또 포도원에서 모두 다 뭘 하라고, 뭘 남겨 누구를 위해서?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신약에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신약에 예수님께서 구제는 사람 앞에 나발 부르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그랬어요. 은밀하게. 좋은 일, 착한 일 할 때는 은밀하게. 그리고 하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여러 사실 사도 바울의 교회를 많이 계시겠지만 가장 약한 빌립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입니다. 여성도 집입니다. 여기 교회 약한 여기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선교 구제를 계속 보내니까 바울이 참 여러 교회지만 이 빌립보 작은 교회가 이렇게 선교 구제에 힘을 쓰는 거 너무 기쁘게 받으면서 축복을 하기를 바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축복한 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하고